저는 개인적으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기를 참 좋아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시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두고두고 이렇게 읽고 또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은혜냐면 그 불완전한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지금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멋있고 아름답냐면 그냥 처음부터 금수저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탁탁탁 터해서 저기 뭐 이렇게보다 그냥 정말 없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그래도 다시 주님 보고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그 인생을 통해 나오는 간증이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향기 나는 인생은 누구냐면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그 인생을 향해서 피는 그 꽃이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요한 1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머문 이 공동체는 외세로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와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1세기에 살아갔던 이들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도전도 되고 그들이 지킨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격려하는 스티뮬레이트,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자극하다라는 뜻인데 자극, 격려,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것을 누군가 격려하고 자극해서 끄집어내는 것을 격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어떻게 해요?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씀. 그 힘써 권하여 이것이 뭐예요? 격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encouragement라고 하는. 근데 다른 말로는 스티뮬레이트인데 스티뮬레이트는 뭐냐면 이 고무줄을 자극지어서 이렇게 늘리는 것처럼 우리가 쪼그라들어서 흔들려서 막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호흡을 불어넣고 사랑을 불어넣어서 이 인생을 이렇게 활짝 펴주는 것을 격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격려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세기에 살아갔던 이 요한 1세의 공동체도 바로 격려가 없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끊어지면 그들에게도 아무 낙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으로는 이 공동체가 불안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모였지만 많은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와 이단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이 출현하면서 자꾸 너희의 믿음이 지금 속았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흩어지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너희가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 비밀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힘주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만이 우리를 오늘도 승리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요. 혜인아, 주일날 믿음도 두 가지인데 어떤 믿음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이재철 목사님의 신실하게라고 하는 책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추상적인 믿음? 아니? 그러면 네, 구체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 생활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늘 흔들려. 왜 그랬냐면 추상적이야. 자꾸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 개념 속에 있는 우리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증거는 뭐로 나오냐면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믿음이, 진리가, 사랑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내우외한, 결국은 자기가 서 있지 않으면 외부로도 또 안으로도 계속적으로 흔들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운 자들이 있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해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장 한번 보시겠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였어요?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2장 22절.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장.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쟁이 되면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잘 가는데 우리가 거짓으로 말하든지 누구를 모함하든지 없는 말을 꾸며내서 그 사람에게 전가하고 전하게 돼서 그가 믿음 가운데 실족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영혼에게 거짓말을 한 자가 돼요. 거짓말이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예요. 아들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기독론이라고 할 때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개신교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기를 선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부인하면 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22절에 여러분 거기 표시해 놓으시겠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 표시해 놓으세요. 악한 자. 자, 14절에 가겠습니다. 뒤에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누구를 이겼다고요?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지금 악한 자, 흉악한 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6절로 가겠습니다. 2장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 다 뭐예요?
지금 22절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자, 14절에 악한 자, 13절에 악한 자, 14절에 흉악한 자, 그 다음에 22절에 거짓말하는 자, 26절에 미혹하게 하는 자. 다 한마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원래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9절,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 그 이단은 저 불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와 같이 완전히 우리와 멍에가 다른 데는 뭐라 그래요? 사이비라 그래, 사이비. 그런데 우리와 한 멍에를 맺다 우리 안에서 나간 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단이라 그래요. 다를리 끝단. 처음에는 비슷해 보였는데 끝에 가보니까 다른 것을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19절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에게 지금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겠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이단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엄청 혼란스럽고 신앙적으로도 복잡하고 뭐 타종교 이단들도 이제는 같이 막 만나서 이렇게 막 그냥 살게 되고 막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24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기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뭐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들은 복음, 즉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너희가 적그리스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계속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연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다 믿는다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다들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요 그럴 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구원의 진리, 이 신앙의 뿌리, 이것을 우리가 품고 다른 것은 일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엄격한,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뭐 포스트 모더니티가 되면서 계몽주의를 통해 신앙의 과학화, 합리화,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인과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법칙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인과법칙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신앙인들은 고백하는데 자꾸 믿음이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현혹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사단이 자꾸 유혹하냐면 인과법칙으로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거봐, 너희 부모가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신앙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과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못 살아 하면서 오히려 원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원망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드는 삶은 어디냐면 인과 법칙은 완전히 운명론, 이것은 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 뒤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흔들려요.
저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늘 흔들려. 나 오늘 에휴 어떻게 좀 공부하지? 그래서 오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저도. 그래서 앞에 보고 십자가 보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그래서 책상을 빼가지고 저 창밖에, 원래 우리 교회가 여기 우리 건물이면 여기 이렇게 좀 다이를 짜가지고 저 밖에 보면 차도 마시고 책도 보게끔 공부방처럼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더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고 있는데 아우 오늘 산을 저 하늘 땅 산을 보니까 바람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막 저 위에 새집 2개가 젖어 있는데 저게 오늘 중에 그냥 넘어갈까봐 막 이 떨어질까봐 내가 걱정스러운 거죠. 좀 새끼 나는 것 같은데 아우 쟤네 어떡하냐 저 알 그냥 깨질 텐데 계속 얼마나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벚나무 그렇게 큰 게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갔거든요. 저거 보니까 저도 같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 준비하는데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만 두면 우리가 흔들려도 뿌리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도 그 인생은 뽑히지 않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올해 주제 골로새서 2장 7절인데 2장 6절 7절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갈에필골 빌립보서 다음입니다. 2장 6절 7절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신약 325페이지 네, 거기 보세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냐면요.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로드 주인으로 세이비어 구원자로 우리가 받았으니 주라고 하는 의미에는 2가지가 있어요. 로드 주인이라는 의미와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하는 2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하면 당신이야말로 내 삶의 전적인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는 거예요. 6절 흔들리지 않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 이용아 오늘 네가 네 삶을 이렇게 볼 때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어요? 네. 성령님과 우리 용화가 그래도 하는데 또 어렵죠. 자 7절 그 다음에 그 안에 뭐를요?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뭐 세상 책도 많이 봐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풍요해지는 건 좋지만 우리가 살아갈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계속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세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도 있게 되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가 내 삶에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면 감사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되 이 중요한 2장 6절 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행하고 뿌리를 내우고 세움받고 그 교훈대로 믿음으로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지금 어디로 저 광야로 자꾸 나를 끌고 가냐고요. 우리 이런 질문 늘 하게 돼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전능자신데 내가 내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나만 홀로 덩그러니 저 광야에 그냥 사막에 던져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집에 가면 아내도 있고 이 처자식도 다 있는데 그냥 다 잠들었을 때 내가 베란다에 혼자 나가서 저 밖에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불현듯 드냐면 나 요 오산에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왜 그래? 광야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 왜 그러세요? 이런 광야에 있죠. 지금도 광야에. 자, 그런데 하늘땅교회는 더 광야로 가자고 제가 그러니 얼마나 괴로운 교회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거예요. 정말 물도 나지 않고 양식도 없는 그 광야. 그러나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살 수 있는 그 광야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광야 가운데 던져놨어. 그냥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혜인이를 저 광야 양지에 그냥 던져놨다니까. 그 어떨 때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게 손해 갖고 이런 하나님이면 나 그만 믿을래요 이러고 싶지 마. 나 차라리 그냥 저기 산으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살래. 왜 그래요? 광야야 광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대로 의하면 24절처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복음을 놓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광야에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 대신 떡을 찾게 된다니까요. 참 그래요. 그거 인정하기 싫지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결정적으로 가장 화려한 곳에 있다가 이제는 내가 광야에 가서 본질 목회를 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다 해서 뭐 나빠서도 아니야. 근데 너무 내가 대접받고 잘 있는 게 그냥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 한양길 뚝 자르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맘먹고 이 오산이라는 곳 먼 곳까지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니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도 그러지 자식들도 그러지 주변 일가 친척들도 왜 그렇게 가서 고생을 사서 하냐 그러지 뭐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뿌리채로 뽑혀서 우리가 넘어져서 그 축복을 못 보는 것이지 참고 기다리면 잠잠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구원을 오늘 에레미야가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늘 3장 22절인가 가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전 너무 이 말씀을 발견하고 좋아서 전에는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 아주 난리도 이런 고생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3장 33절이네요. 아주 쉽네요. 3장 33절 여러분 꼭 적어서 아주 이 벽에다가 방에다 문에다 냉장고에 크게 써놓으세요.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소로다. 그럼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겠지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교회로 모여요? 우리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왜 교회로 모여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 맞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밀어 넣는 훈련을 이 교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계속적으로 말씀을 밀어 넣고 듣는 자가, 읽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나갔을 때 밀어 넣었던 이 말씀이 용수철처럼 튕겨 나와야만 내 인생을 이 위기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흔들리면서 세상 따라 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똑같이 그냥 세상으로 다 묻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가 또 생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원망을 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삶이 늘 불안해.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애굽으로 가면 말씀 훈련은 안 받더라도 그래도 새끼 먹을 수 있는 거는 되니까 그냥 말씀보다는 떡을 택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자 싶어.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죽하면 43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고요. 여러분, 엄청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순종을 억수로 안 합니다. 억수로. 여러분, 주일에 봤던 영화나 말씀 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젖 먹는 인생이 아니라 뭘요? 밥을 먹는 인생이 좀 돼야지. 근데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그냥 젖 먹고 젖만 달라고 하니까 내가 부드러운 것으로 어린아이 대하던 너희에게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할 테니 이 고린도 교회야, 싸우지 말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렴 하는 3장 1절, 2절, 9절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불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하고 그냥 시온의 대로가 탁탁 열리는 줄 알았는데,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위기와 핍박도 있고요, 정금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빚어지는 그 눈물의 과정이 누구나 다 있을 때만 우리가 정금이 되어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몸으로든지 삶으로든지 관계든지 또 훈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아예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아이고, 그냥 한 번에 순종하고 말자. 아이고. 순종 안 했더니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라,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인생을 뺑뺑이 돌리는데 어지러워 죽겠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이 안 돼도 척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더라라는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왜 가나안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척척척척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기를 사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그가 한밤중에 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뭐예요? 백세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아내가 잠든 그 사이, 그 새벽에 사암만 데리고 자는 아들을 깨워서 몰래 모리아산으로 가서 결국은 장작더미를 쌓고 이 아들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태어나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기 숯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22장에 이제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아들아,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그랬는데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유로
이 아들을 그냥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다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황급하게 하나님이 두 번을 연이어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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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내가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그곳에 드릴 것을 다 준비했다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순종하면요 어떻게 돼요? 전에 보이지 않던 그 어린 양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우린 자꾸 지금 내 눈앞에 먼저 보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꼭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네가 먼저 순종하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보면 거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아이고 참. 지금도 오늘도 순종하지 못할 일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요 예배 마치면 저기 골짜기로 물어서 고향으로 좀 다녀와야지. 어떻게 해요? 아들이고 장남이고 또 봄에 농사 가면 내일 비료 1000포를 이 손톱으로 다 까가지고 더덕밭에 깔라는지 아니면 경기 몰고 걸음을 싹 1년치 이렇게 소똥 거를 우리 전도사님하고 다 해서 그걸 해야 될지 하여튼 막 새벽 4, 5시에 일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 10분 하시느니 차라리 우리 둘이 그냥 저녁 10시까지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그냥 몸을 다 던져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오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순종하기 싫지만 순종하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430년 광야 뺑뺑이 돌다가 끝나는데 그렇게 살기는 싫거든요. 애시당초 그냥 딱 순종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고 싶지 그냥 내가 내 고집으로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무너지고 빼앗긴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며 사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B와 D,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C, choice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choice, 선택하려면 뭘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서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3단어, 선택, 결단, 집중. 그게 신앙이라고. 누구께? 하나님께.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처럼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순종하게 되면 창세기 22장 같이 저 숲풀에 걸린 양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이삭을 원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셨다니까요. 순종만 하면 드리기로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냐?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 다 알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염려가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 그냥 내 목전에 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단박에 끊으셔야 돼요. 저희가 좀 전에 무슨 간증을 했냐면 노트북이 버벅버벅 거리더니 그냥 프로그램이 뭐 다시 깔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까는 거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자동 복구 불능이래요. 그러면 오늘 뭐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승준이가 어떻게 잘못 눌러서 뭐 이렇게 해서 승준이는 막 지금 초조한데 그 덮었다가 다시 열고선 주님 우리 예배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고선 딱 했는데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래서 승준이가 저를 허리를 꽉 안으면서 목사님 이거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자기는 처음 본 거
그래서 승준이는 앞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저 아이는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승준이. 네, 아유 아멘 아멘 승준이 아멘.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아유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염려 찾아올 때 사단의 유혹이 우리가 안 돼. 염려는 이런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자꾸 충동질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 찾아가 봐. 아유 도와줄 사람 있지. 아이고 사람 그거 꼭 야, 네가 기도 일주일 하느니 그냥 빨리 가서 사람한테 줘. 여러분 꼭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야지 내가 내 발로 가서 사람 찾고 막 이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로 우리에게 남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설사 넘어가도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한 게 아니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면 사단이 내 마음 또 갈라놓으려고. 염려는 뭐라 그랬어요? 근심은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다라는 게 원어의 뜻입니다. 염려는 계속 한밤에도 우리 마음을 두 갈래로 계속 근심 염려, 그죠? 그래서 잠 못 자게 하죠. 저도 논문 쓰려고 그러니까 잠이 막 교수님 빨리 가져오래요. 죽겠어요. 새벽 4시에 다 깬다니까요. 막 새벽 4시에 막 교수님이 이것도 논문이라고 가져왔어 막 던지는 거. 그러면 막 이거 원고 막 잡다가 깨서 이렇게 시계 보면 4시 5시. 제 마음에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다 우리에게는 염려가 늘쳐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못 내려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야고보서 4장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4장 1절 2절.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2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74페이지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4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론이 뭐예요? 우리 싸움과 다툼은 어디에서 나와요? 정욕. 정욕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기 싫어하는 자존심이 우리의 정욕이고, 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그 자존심 알량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자존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 주존심으로. 주존심. 주님을 세워드리는 그 존심으로 살아야지. 계속 예수 믿고도 내가 누군데 자존심 세우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혈기부리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욕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기도도 정욕으로 우리가 자꾸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셔요. 자,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장 6절, 7절, 8절 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고 오늘 그냥 말씀 마치겠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뭐 기뻐요. 그런데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 그래요. 믿음의 시련. 믿음이 되려면 시련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근데 그것이 인내를 만드는.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소망하지만 이 소망이 그냥 우리가 가지면 그거는 그냥 내가 세상적인 정욕을 소망이라고 우리가 늘 갖고 사는 거지,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소원을 가질 때 이것이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대부분 뭐라고 세상 말로 하면 되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그냥 내가 뭘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내와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만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뭐죠? 우리 김용인 집사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집사님 그냥 생각하시면. 예, 집사님 저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디모데 후서 3장 여러분 14절, 15절, 16절, 17절. 여기에 뭐라고 됐냐면 너희는 배운 일에 확실히 거하라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말씀이. 무슨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고,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처음부터 들었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5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냐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니 지금 구하는데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거 될까 말까 이렇게 구하는, 의심하면서 구하는 건 뭐라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요동하는 대로 출렁이는 것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정확히 주님 앞에 딱 서서 딱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그래서 8절은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이 뭐예요? 아까 근심 염려죠?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예배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 예물 그냥 드리는 거 아니라,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을 원하세요? 여기 보니까 정한 마음을 원하시죠. 정한 마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지, 주일이기 때문에 남들 다 교회 가고 내가 집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면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늘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목사님인 이 아들도 교회 가기 싫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들아 교회 그래도 가야지. 네가 한 교회 목사인데 그래도 가야지. 이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믿음이 아니면 목회자도 교회 못 와요. 이 정한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거기만 딱 한번 읽고선 마치죠.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 15장 7절 요 말씀 7절 8절 같이 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찾으셨나요? 15장 7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세 계명을 주느니 그 세 계명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내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어디 나와요? 그 앞에 보세요. 13장 34절 35절
주님은 우리가 참제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안에 계명을 지키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보고 우리를 여러분 5월달 그냥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면 사랑 못해요. 정말 주일에 보았던 영화처럼 여러분이 가정에 골방을 만드시고 직장에 골방을 만들고 정 없으면 차도 골방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때 반드시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떠나지 않도록. 그게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인간의 말로 이 안에서 선도 나오지만 이 안에서 더러운 악도 나온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면서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땅에 있는 꽃은 다 흔들리면서 피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도중한 시인이 말했는데 그 내 인생 자체도 힘들어서 지금 하는데 내가 힘들다고 다른 힘든 사람을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근데 여러분 15장은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 인생을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요. 첫 번째